4장 19절에서 20절. 출애굽기 4장 19절부터 20절. 오늘부터 제가 건 한 9년 만에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지팡이 시리즈로 우리 교회 정체성에 관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설교일 수 있습니다. 제가 개척하자마자 했던 설교인데요. 출애굽기 4장 19절 20절. 제가 19절 읽고요. 20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그 9장 16절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 9장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2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자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뇌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아멘. 오늘 제가 이제 밑에 우리 WCTC에서 앉아서 주일을 이제 준비하고 있죠. 우리 나성희 집사님 딸 수아가 갑자기 오더니 눈을 말똥말똥하게 나를 쳐다보더니 이 초콜릿 하나를 딱 제 책상에 주더라고. 너 나 사랑하니? 그렇게 묻진 않았습니다. 발렌타인데이라고 그런 것 같아, 그죠? 그냥 눈 말똥말똥하게 이거 주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얼마나 예쁘든지.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한 매상을 올리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발렌타인데이고 내일은 패밀리데이고. 그런데 그냥 교회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고 그걸 떠나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날이면 좋죠.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여기? 계속 사시면서도 사랑한다고 고백 못하신 분들 있죠? 오늘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해 이야기 한번 하세요. 이럴 때 언제 해요? 저 이병상 집사님 한번 해봐요. 그럼 다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전에 사랑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겠습니다. 왜 또 다 쑥스러운 것 같은데요? 이건 그냥 발렌타인 선물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의 비결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최장수 부부가 올해 결혼 84주년을 맞는답니다. 존 베타 할아버지, 앤 베타 할머니, 이렇게 최장수 부부인데요. 이분들에게 변치 않는 사랑의 비결을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었답니다. 뭘 것 같아요? 84년을 함께 사신 최장수 부부의 비결, 사랑의 비결. 이분들은 대답이 다 간단해요. 헌신이랍니다. 헌신.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헌신하는 것, 그것만이 변치 않는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래요. 그리고 이분들이 재미있는 이야기 했는데, 보일지 모르겠는데,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미친 생각이랍니다.
그럴 수도 없고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고 살래요 그냥. 서로 이야기를 그냥 다 듣고,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이야기하면 그냥 듣고 그냥 그걸로 끝내면 된대요. 100% 이해할 수 없대요. 상대를 100% 이해할 수가 없대요. 그냥 이야기하면 그걸 그냥 공감하고 듣고, 그리고 싸우면 금방 잊어버리고, 상대의 어떤 점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물었더니 그냥 내 사람이니까, 그게 다예요. 그 답이에요. 그냥 내 사람이니까 사랑한다는 거예요. 뭐 더 이상 비결이 없습니다. 제가 말 다 했어요. 변치 않는 사랑을 유지하는 비결은 상대방에 대한 헌신, 또 상대를 변화시키려는 생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수용, 있는 대로 듣는 거, 그냥 또 다투면 다투는 대로, 또 이견이 생기면 이견이 생기는 대로 그냥 그대로 묻어서 쭉 살아가는, 내 사람이니까 그냥 사랑하고. 간단한 것 같아요. 84년 104세 103세 104세 100세 최장수. 그러면 아마 100세를 넘길 것 같습니다. 변치 않는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도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발렌타인데이 선물이었고요. 이제부터 오늘부터 4주간 우리 교회로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의 이름이자 정체성, 그리고 사명까지 담겨져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감히 하나님이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처음 이 교회 이름을 제게 주실 때 그 느낌은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앞으로 4주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이 지팡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처음부터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은 첫 마음과 감동을 찾기를 바라고, 또 지금 이제 함께 하고 있는 우리 하지 가족들은 이 하나님의 지팡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기대가 뭔지, 또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 이것을 동일하게 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모세 지팡이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모세의 지팡이 그러면 저하고 비슷한 이미지가 다 떠오를 것 같아요. 아마 여기에는 쉽게 영화가 떠오를지도 몰라요. 보통 모세의 지팡이 그러면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의 지팡이의 이미지보다는 그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를 가르는, 또는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드려서 물이 솟아나게 하는, 또는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를 드니까 불과 우박이 떨어지는 그런 기적의 모습, 이미지를 아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다 떠올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모세의 지팡이는 그런 권능, 기적의 이미지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원래 모세 지팡이는 양치는 목동의 지팡이였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4장 20절에 이름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름이 바뀝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 지팡이의 재질이 바뀐 게 아니에요. 원래 가지고 있던 모세의 지팡이인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어요. 우리 교회 이름의 출처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4장 20절. 모세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지팡이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모세 지팡이와 하나님의 지팡이, 원래 가지고 있던 지팡이는 똑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할렐루야. 아멘. 예, 금방 이제 우리 시리즈 설교의 주제를 캐치하셨어요. 예, 모세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지팡이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모세와 하나님의 차이예요. 인간과
창조주의 차이예요. 이건 하늘과 땅보다 더 큰 차이예요. 모세 지팡이의 주인은 모세예요. 하나님의 지팡이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지팡이 자체는 정말 보잘것이 없죠. 우리는 찰스 헤스톤하고 율 브리너가 주인했던 10개, 저도 그 중학교 때 본 것 같은데 뭐 그게 지금도 아주 강하게, 그때 그 10개 영화를 보려고 그 시골에서 옷을 그 내를 건너야 됐거든요. 저희는 내가를 그 옷을 걷고 그냥 그 물살 흐르는 내를 건너서 그 영화를 보러 갔던 기억이 나요. 옷을 다 버리고. 그리고 그 아주 강렬했어요. 저 홍해가 갈라지는 그 순간에는 뭐 얼마나 멋있습니까? 또 찰스 헤스톤 이런 율브린도 멋있는데 다 멋있는 이 주인공들이 등장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그 영화 속에 모세는 얼굴도 잘생겼고 건강하고 실제 모세의 모습과 어떨까? 그 부분은 비슷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모세도 얼굴이 잘생겼고 80세였지만 건강했을 것 같아요. 성경이 그런 걸 지지하는 구절들이 있으니까 태어났을 때 너무 건장했고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숨겨서 키웠고 또 바로의 공주가 그냥 한 번에 반할 정도로 양자로 입양할 정도로 건장하고 잘생겼어요. 특별하게 생겼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아마 배우하고 비슷할지도 몰라요. 기력도 120세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으니 80세는 뭐 기력이 있었겠죠. 아마 저 영화 속 인물과 아마 비슷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영화와 전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지팡이입니다. 영화 속에 찰스 헤스톤이 들었던 지팡이는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가 들었던 지팡이는 근 2m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크고 지팡이가 막 권세 있게 생겼어요. 하여튼 지팡이 자체가 그냥 쫙 드는데 뭔가 지팡이에서 능력이 나올 만큼 권세 있게 생겼어요. 그런데 실제로 모세의 지팡이는 그 당시 목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냥 나뭇가지, 그 당시에는 찰스 헤스톤이 영화 속에서 가졌던 그런 지팡이를 구할 곳이 없어요. 황무지에 그런 유의 지팡이가 없어요. 대부분 목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주 1m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가 그냥 흔히 가질 수 있는 막대기, 그 정도예요. 터키 이스탄불 톱카프라는 박물관에 모세의 지팡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전시된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지순례팀은 저 가서 봤죠.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지팡이 교회니까 뭐 저걸 딱 보고는 사진 찍지 말라는데 저거는 몰래 찍었어요 제가. 왜냐면 우리 교회 이름하고 관계되니까 그냥 어떻게든 찍었는데 알고 보니까 뭐 많은 사람이 찍었더만요. 저거 제가 찍은 거 아니에요. 저보다 잘 찍어서 이 사진 그냥 제가 인터넷에서 설치한 거예요. 저도 찍었는데 근데 저걸 보는 순간 저는 놀랐어요. 왜? 제가 생각하는 그 영화 속에 그 아주 권위 있는 지팡이 모습이 아니었어요. 아주 지금 저게 딱 그냥 한 1m 정도 되고 아마 보신 분들 그때 성기순례 가서 보신 분들 저와 다 비슷하게 느꼈을 거예요. 가느다란하고 그냥 평범한 그냥 지팡이에요. 그런데 고정을 통해서 보면 모든 학자들도 지금 저 모습이 더 정확한 모습일 거라고 이야기해요. 찰스 헤스톤이 잡았던 지팡이는 가짜고 저게 진짜예요. 이 참 특히 그 이슬람권에 저 지팡이가 보관되어 있는데 왜 그럴까? 뭐 그건 여러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술탄이 저 터키를 이슬람화 하기 전에 1453년인가요? 하기 전에 원래 저기는 동방교회의 교구였던 콘스탄티노플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보관되어 있던 걸 그냥 자기들이 앗아갖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저기에 뭐 다윗의 칼도 있고 몇 가지 성경의 유물들이 그 터키 이스탄불에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보면 지팡이 자체의 모양이나 권위는 기적을 베푸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영화는 보는 사람들이 좀 더 그런 신비롭게 보라고 이 지팡이를 그냥 권세 있게 2m가 넘는 걸 쥐고 있을 뿐이지 그게 2m가 넘든 3m가 넘든 권위 있게 생겼든 아니면 초라한 막대기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세의 지팡이라면 상관이 있어요. 그건 양을 칠 때 또 짐승들과 마주칠 때 이건 생긴 것 상관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볼품이 있든 없든 약하든 뭐 부러질 것 같든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붙들고 있으면 양을 치는 목동의 지팡이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붙들면 그 지팡이가 1m든 2m든 상관없이 인간을 구하고 민족을 구하는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 지팡이 교회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죠. 우리 교회는 이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지팡이 교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 교회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지팡이 교회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 우리 교회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교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대부분 내가 능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나, 내가 힘이 얼마나 있나, 내가 백그라운드가 어떤 게 있나, 내가 어떻게 생겼나,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세상 일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세상적인 소유, 유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영향을 끼쳤다면 모세는 절대 이집트에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들어가면 안 돼요. 모세를 지지하는 세력이 이집트에 이미 남몰래 존재하고 있든지, 아니면 모세가 키웠던 정예병이 존재하든지, 아니면 모세가 이집트를 뒤집을 만한 막강한 군사 자금을 가지고 있든지, 이런저런 전쟁 이길 만한 영향 끼치는 세상적인 무기를 가져야 되는 게 분명한데, 하나님은 모세가 그런 걸 다 잊어버리는 순간에 불렀어요. 이집트의 왕자로 40살에 쫓겨나서 광야 40년 후 이제 모세를 기억하는 사람도 없어요. 오늘 보니까 모세를 해치려는 사람까지 죽었다 그러잖아요. 모세의 지지 세력도 없어요. 모세는 이미 잊혀진 사람이에요. 모세가 도움을 구할 사람도 없어요. 의지할 것도 없어요. 그때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모세가 200~3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돈으로 꺼내왔겠습니까? 군사력으로 구출했겠습니까? 단지 모세는 이집트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만 쥐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만 있으면 세계 최강의 군사력, 문화력을 가진 이집트의 한 복판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80세, 그 당시 평균 연령 70밖에 안 되는데 80세 죽음을 앞둔 노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으면 세계 최강의 실력자인 바로와 맞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이제 캐나다에 교회 초청을 받아서 왔죠. 그리고 사역하다가 뭐 인간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뭐 쫓겨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믿는데,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왔을 때 무슨 대안을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굉장히 당혹스러운 사임이 되었습니다.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 순간적으로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뭐 막막하진 않았지만 당황스러웠는데,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돌아가라고 하시는 건가, 아니면 미국으로 가라고 하는 건가, 미국도 생각했었어요. 미국에서 부르려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하게 캐나다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든지 분명히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당황스러웠지만 기도하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이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그것은 개척을 전제로 한 이름이었죠. 사실 뭐 저는 개척을 굉장히 강력하게 싫어하고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주셨고 개척을 전제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도 부인했죠. 버텼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인 줄 알았지만 제가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강하게, 더 분명하게 삼위를 주셨어요. 삼위를 계속 제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지팡이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뿐 아니라 앞으로 또 3주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아론의 지팡이, 목자의 지팡이, 전도자의 지팡이. 이건요 제가 성경 속에서 찾은 게 아니에요. 지팡이가 몇 개나 있나 찾아본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계속 처음부터 4개의 지팡이를 한꺼번에 그냥 3일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뭘 의미하는지, 지팡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같이 한꺼번에 저절로 그냥 마음속에 막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참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괴로웠어요. 아무도 없는 가운데 교회를 개척한다는 자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뭐 해서는 안 될 이유들이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거부했습니다. 교회를 하나, 이민교회, 한국에서도 그래요. 제가 한국에서 뭔가 교회를 개척한다 그래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건 걱정이 아니었어요. 교회를 개척하는 게 걱정이 아니고 제게 제일 큰 문제는 제 개인적인 거부감이었어요. 제가 그걸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엉뚱한 곳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제게 들려주셨는데 그게 저희 어머니의 전화였어요. 제 어머니는 가끔씩 무척이나 성령 충만해지십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령해지세요. 제가 그냥 딱 보면 알아요. 그건 분명히 성령이 사로잡힌 음성이고 뭐 얼굴을 보면 더 잘 알고. 목소리부터 달라져요. 어쨌든 좀 신령해져요. 제가 개척한다고 했을 때 가장 반대하실 분은 제 부모님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올 때만 해도 제가 뭐 장남이고 종손이고 손주까지도 우리 주연이가 외동이고 우리 아버지도 외동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캐나다 올 때만 해도 초청받은 기간만 있다가 와라 그랬어요. 길어도 1년, 2년, 정말 길면 3년 반드시 돌아오라고 하신 분이 우리 부모님이에요.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왔고 뭐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근데 그 전화를 하시면서 준호야, 하나님이 네가 그곳에 외로운 이민자들을 섬기길 원하시는 것 같다. 제가 상의한 적도 없고 말씀드린 적도 없는데 대뜸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환상 같은 걸 믿죠. 너무 클리어하게 환상은요, 하나님 주신 환상은요 진짜 거짓말 같아요.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음성은. 우리 어머니는 그걸 좀 가끔씩 체험하세요. 제가 첫 마디가 어머니도 이제 그게 인간적으로는 용납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제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어머니의 말을 일축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잘못 받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이곳 이민사회를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거라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정직하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죠. 그 후에 어쨌든 몇 번 어머니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말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뭘 보시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시는데 참 제가 그건 너무 신비한 거라서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시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계시하세요. 저는 그걸 믿어요.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지만 그때는 이제 머리카락이 막 쭈삣쭈삣해져요. 그런 걸 들으면. 그래도 제가 버티고 있는데 이번에는 제 아내가 개척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말을 제게 하는 거예요. 제가 개척한다고 했을 때 제일 반대할 사람은요 우리 부모님하고 제 아내예요. 인간적으로는. 그리고 내면에서 강력하게 울려 퍼지는 음성을 제가 거부할 수가 없었죠. 그때 저는 아무런 계획도 서 있지 않았고 주위에 아무 사람도 없었는데 굉장히 괴로워서 저녁에 제가 거기 있던 그 콘도에 숲이 있어요. 숲 내려가면 그 숲 속으로 쭉 걸어가면서 그냥 그 괴로움을 주님 앞에 호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 발에 보통 여기는 뭘 한국 같으면
나무 가지들이 흩어져 있으면 한국 예전에는 다 그런 걸 시골에는 걷어서 불을 뗐다고요. 근데 여기는 다 그대로 두잖아요, 어디 가나. 근데 거기도 숲 아래 나무 가지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날 밤은 그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나뭇가지 하나를 제가 딱 손에 주워 딱 잡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나뭇가지는 그냥 버려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나뭇가지가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나 불편한 분이 이 나뭇가지를 잡았으면 이건 자기 몸을 의지하는 게 되잖아요. 몸을 부축해주는 지팡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나뭇가지를 산속을 헤매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 막대기를 잡았다면 자신을 지키는 호신용 무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산에 갈 때는 보통 막대기 하나씩 들고 가잖아요. 짚기도 하고 짐승을 대적하기도 하고 밀림을 헤쳐나가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내가 바로 버려진 막대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버려진 막대기구나. 정말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제게 넣어 주셨어요. 실제로 그때는 진짜 뭐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제 자신이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질 때인데 그런 초라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굉장히 감격인 거예요. 이 버려진 막대기를 내가 손에 잡고 바라보듯이 하나님이 초라한 막대기보다 못한 내 인생을 잡고 하나님이 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감사의 눈물이 막 흐르면서 마음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순종해야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순종해야 되겠구나. 제가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먹자마자 하나님은 여러 사람 붙여주시고 교회가 시작되게 하셨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두 가지 원칙. 첫째는 그 누구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물질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 1달러 하나도 달라는 소리 안 한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었고 두 번째 원칙은 그 누구에게도 우리 교회에 와서 자리 채워달라 뭐 이런 소리 하지 않는다. 그 두 가지가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었어요. 생각해보면 개척교회에 제일 필요한 게 물질하고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두 가지를 거부했습니다. 아마 여기 우리 교회 처음부터 계신 분들도 제가 뭐 오라고 하거나 전화한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원칙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지금 뭐 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또 우리 이 설교가 유튜브 같은 데도 나가는데 그 설교 방송을 듣는 분은 이야 하나님의 지팡이 교회 엄청난 교회인가 보다 뭐 엄청난 대형 교회로 또 생각하실까 봐 예. 전혀 그렇지 않죠. 지금 10년이 지났지만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교세나 규모가 그리 크게 뭐 발전한 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니까 뭔가 뭐 거창한 이야기 하는 것 같아서 혹시 내가 오해를 풀라고 이야기하는 그때는 제가 그 이야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개척 당시의 분위기는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 교회가 금방이라도 뭔가 뭐 대형 교회가 될 것 같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10년이 지났지만 그 교세로 크게 달라진 건 없죠. 처음엔 저도 그게 참 의아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그리고 제게 주셨던 그 비전 사명은 저는 변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 하나 가지고도 그 당시 최강의 이집트를 휘저었어요. 하나님은 교세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람 숫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물질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걸 분명하게 믿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를 지금도 저는 이루어가고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상징하는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일은 이 세상의 지혜와 능력과 물질로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기가 더 편했을 거예요. 모세가 사람도 있지, 권력도 갖고 있지, 물질도 있지. 근데 하나님은 그때 실패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나이 80에 평범한 노인이 되어서 이제는 목동의 삶에 더 익숙해진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고 계세요. 오히려 내세울 만한 세상적인 조건이 하나도 없는 무력한 사람이죠. 모세 소유의 재산이라고는 딱 요 모세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모세는 지금 아무도 없는 광야에 가서 부인을 만나고 처갓살이 하고 있어요. 처갓집에 그냥 기대서 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치고 있는 모든 양의 소유는 다 장인 소유예요. 모세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모세 거 주장할 수 있는 건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하나님 정말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써먹을 거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 뭔가 돈이 있을 때 가까이 하기를 바라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버려졌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초라할 때, 그때 하나님은 부른다고요.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저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에게 가장 좋은 타이밍이 모세에게는 가장 안 좋은 타이밍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처음부터 삐딱하게, 여러분들이 3장부터 모세의 콜링 장면부터 보세요. 굉장히 삐딱합니다. 사실 성경이 거룩하게 적어놔서 그렇지. 반항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는 거예요. 이적을 그 손에서 베풀어 줬을 때도 반항하는 거예요. 나 말 못해요. 왜 그럴까요? 섭섭한 거죠. 모세는.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 상처가 있는데, 건드려서는 안 될 상처가 있는데, 그게 이집트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이에요. 자기가 그 동족 히브리인을 한번 구해 보려고 목숨 걸고 나서다가 그 히브리인들이 오히려 자기를 쫓아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안 보고 싶어. 그 사람들 때문에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망쳤잖아요. 왕자에서 쫓겨나고 광야로 도망자 신세가 되고. 근데 하나님은 3장에 보면 계속 그 히브리인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회상시키는 거예요. 야, 너 저 히브리에 있는 종살이 하는 너희 민족 히브리인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들린다. 네가 가서 그들을 구해라. 언제 안 구하려고 그랬습니까? 왕자로 있을 때 구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안 도왔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래저래 핑계 대가지고 듣기도 싫다, 이게 듣기도 싫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다 그 기억에서 싹 잊었는데 딱 이때 나타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출연할 때는요, 희한해요. 우리 인간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기대의 순간에 짠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왜? 이제부터 우리가 기댈 줄 같은 거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줄만 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죠. 내가 한다는 거. 모세의 지팡이는 바로 이때 처음으로 언급됩니다. 모세를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가 바로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모세가 뭐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스스로 있는 자다 이름을 밝히고 난 뒤에 그래도 사람들은 나 안 믿을 겁니다. 절대 나 믿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그때는 이걸 그들에게 보여. 너 손에 있는 게 뭐냐? 예, 지팡이입니다. 던져봐. 던졌더니 뱀이 되죠. 꼬리를 잡아봐. 원래 꼬리 잡으면 안 되잖아요. 머리 잡아야 되는데 순종하는 걸 보는 거죠.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너 손을 품에 넣어봐. 넣어서 꺼냈더니 문둥병이 발했고, 다시 넣어봐. 그랬더니 다시 성하고. 물론 이 의미가 많습니다. 그건 뭐 제가 오늘 이야기할 건 아니고 여러분이 묵상해 보면 좋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하는데, 그게 그때부터 이 지팡이는 기적과 권능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믿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팡이의 목적은 히브리인들에게는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고 바로에게는 심판과 징계를 주기 위한 거예요. 당시 권력의 상징이었던 칼 대신 이 지팡이를 들고 이집트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3장 2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다시 말하면 모세의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손이에요. 내가 내 손을 들어.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고 싶은데 가진 게 너무 없다고 생각할 때 있죠. 우리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다고 생각할 때 있죠. 나는 너무 망가지고 이제 나는 뭐 별로 보잘것 없다고 생각할 때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해요. 그때 하나님 손을 잡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해요.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붙들면 모든 걸 잃은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표현되었을 때는 출애굽기 4장 20절은 이집트라는 현장으로 출발할 때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는 여러분이 현장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권능은 현장에서 나타나는 법입니다. 애굽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애굽은 당시 최고의 도시입니다. 오늘날 치면 뉴욕이고 서울이고 토론토예요. 세상의 중심입니다. 바로가 주인이고 바로가 신인 나라입니다. 온갖 우상들이 즐비한 나라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기술에 의해 다스리지는 철저한 인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결코 찾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선포할 수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다가는 하나님이 신이라고 말하면 죽임을 당하는 나라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필요해요. 그래서 애굽으로 출발할 때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거대한 세상의 중심에서 더욱 힘을 발휘하는 도구입니다.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이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농락당하고 조롱당하고 쫓겨나고 아니면 세상에 동화되고 말아요. 오늘 이 출애굽기 9장은 우박의 재앙이 내리는 장면인데 바로는 이런 엄청난 재앙에도 강팍해져서 고집을 꺾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꺾지 않을 거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 바로를 이미 전염병으로 다 죽일 수 있었어요. 바로부터 시작해서 전부 전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를 살려두세요. 그 이유를 9장 16절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더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바로를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세운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참신이 누구인가를 이집트의 백성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알려지기를 원하세요. 9장 29절에도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다 그랬습니다. 대통령이든 누구든 세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고 참된 주인을 섬기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한계에 규정되는 교회가 아니라, 상식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교회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법이 다스리는 교회,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교회. 마음껏 나는 초라하지만 하나님 붙드셔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사용하십시오. 내 주재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드리는 교회.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 교회예요. 오늘 현대 크리스찬의 가장 큰 실패의 요인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왜 실패합니까? 하나님을 선택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전 영역에서 인정하지 않아요. 선택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내 자녀들 길러기 힘든데 이 자녀들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길러주세요. 이러고 주권을 넘겨줘. 그거는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그런데 여러분의 경제, 비즈니스,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은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현대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문제가 거기 있어요.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 교회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해서 세상 가운데서도 바로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임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 그게 우리 교회에 주신 첫 번째 사명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팡이 시리즈 첫 번째로 모세의 지팡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주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비전, 사명, 하나님 비록 안 될 것 같지만, 어려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하나님의 주권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서서 봉헌합니다.